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여러 가지 그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렇죠,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모두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괜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통해서 또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주님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말씀하시되. 좌우에 날선 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칼을 휘두르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죠. 무엇을 나타낼까요? 좌우에 날선 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검과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는 전투에 임하는 영적인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군인, 영적으로 볼 때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죠. 성도의 무기는 그런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응하셨는가 하면은 다른 뭐 구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니까요, 여기 또 중요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재밌죠. 이 말씀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수술용 칼과 같아서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래서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어떻게 안다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이 말씀이 이룬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감찰하는, 온전히 그것을 다 통찰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 같이 그 장기 주위를 아주 정교하게 가르고 잘라내고 수술하는 그러한 예리함처럼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안에 말씀이 이와 같이 역사해서 우리를 만들어간다. 우리 내부를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런 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던 사람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순결하게 하시는가.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왜요? 성도가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순결케 나가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는가. 우리를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라고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겁니까? 말씀은 여기 보니까 말씀은 성도의 신앙을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검, 그죠?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어가는 검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필이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해 주셨어요. 어떤 걸 칭찬해 주셨는가?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여기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들의 지금 의치를 안다.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 너희들은 지금 사단의 의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단의 의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사단의 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의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보좌 이런 뜻입니다. 보좌가 있는 것.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어떤 표현도 나오죠. 사단이 거하는 곳 이런 표현도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요,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 힘든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 버가모에서도 뭐가 성행했는가? 여기도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뱀을 숭상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뱀을 숭상했습니다. 왜 뱀을 숭상했는가? 뱀이 치유의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섬기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요, 또 이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 번의 결혼, 이중 결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봐도 이 도시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요. 거기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핍박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순교자도 있었죠. 안디바와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죠?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공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핍박의 문제는요, 이 버가모 교회나 아시아의 7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는 이런 모든 핍박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부러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이 오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핍박. 여러분, 결코 그래서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결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난을 즐기는 그런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일부러 자신을 학대하고 고난 가운데 일부러 처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니 오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요. 늘 제가 비유하듯이 연어가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물살에 물살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교회 안에 왜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불러오고 그 고난을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요, 온통 어둠으로 덮인 곳에 외롭게 서 있는 등불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버가모 교회만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어느 시대에나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겪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환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화려하고, 세상은 번성해 나가고, 세상은 발전해 나갑니다. 세상은 좋아 보입니다.
예, 물론 그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 세상은 언제나 무엇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못과 같다고요?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뭐와 같아요? 어두운 바다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등대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다 가운데 등대가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소금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누군가의 소금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고 있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을 언제나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존재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셨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 어떤 칭찬받을 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너희가 사단의 의가 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칭찬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그들이 잘 믿음 생활하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꾸지람도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꾸지람하셨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게 뭔가 하면은요. 발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이름 비슷하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장대해지고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많은 예물을 줬죠. 많은 그러니까 뇌물이죠, 그죠? 뇌물을 통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정면에서 내놓고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탐문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그들을 행음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여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했고, 그죠? 여자들에게 넘어가면은 뭐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이방 신들을 함께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하게 절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만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강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얼마든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이 섬겨라.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타협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협주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번에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도 함께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섬겨라. 그러나 세상도 섬기는 것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지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빡빡하게군요. 그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죠. 이웃에게도 듣는 얘기죠.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듣는 얘기죠. 뭐 그렇게 빡빡하게 믿느냐.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한다고 뭐 잘못되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기왕이면 부처도 섬기고 기왕이면 알라도 섬기고 기왕이면 조상신도 섬기고 아니 많이 섬기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썩게 하는 거짓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한다고. 공평하게 한다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다 붙이면은 하나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기양이면 많이 동원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상들이, 이와 같은 거짓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또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율법 폐기론 같은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는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육신의 죄를 조장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맞습니다. 그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기회로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길이다. 진정한 교회의 참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발적인 종. 그렇죠?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골로당의 교훈은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닿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뭔가 이원론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적. 두 개로 분류한다 이것입니다. 딱 두 개로 분할합니다. 어떻게 분할하는가?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모든 것이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 니골라당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육체의 일과 자신들이 상관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요? 이원론적 딱 구분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육신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이 죄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뭐가 진 거라고요? 육신이 진 거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따로 있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 내가 짓는, 세상에서 내가 범하는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연스럽게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많아요? 이단 교주들에게 보면 다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해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합니다. 왜요? 육체의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분론적인 방식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니골라당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골라당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후예가 오늘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후예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또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말썽 예전에 있었죠. 그 대표 지금 박옥수 목사라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이죠. 구원파는 구원받는 그 시간을 강조하죠.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회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줬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활기치고 구원파도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 오늘날요,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내나 어느 교회나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교훈들과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왜 교회에 절대로 못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교회에 그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올까요? 도대체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사상들이 틈을 탑니다. 없는 것 같지만 늘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늘 스며들어 있습니다. 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의 본성에 매우 매력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에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교훈들이 활기를 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언제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스며들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가 모르게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본성 안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의 본성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정신 차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악을 옳게 분별하시며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며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거짓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의 단체로 만들겠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서문화 교회에게는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충성하라. 그렇죠? 왜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령이고 책망이고 칭찬이며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로 만들고야 말겠다.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도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뭘 말씀?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성도로 너희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권하시죠. 이 말씀이 계속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다른 교회에게도 늘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계속 요구되고 있는 변함없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수용했던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갔던 것,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라. 회개하라. 혼합주의, 세상과의 타협주의를 버리라. 회개하라.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라.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 때는 내가 싸우겠다. 그죠? 내가 내 입에 나오는 검으로 너희들을 위해 싸우겠다. 그러나 너희가 싸우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내가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사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양식이죠. 그 영적 양식은 뭘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기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죠? 만나, 영의 양식을 너희에게 풍족히 주어서 너희로 풍요롭게 하겠다. 그렇죠? 너의 영적인 생명이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뭘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흰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되죠. 흰돌. 여러분, 그 흰돌은요, 그 당시에 그 운동 경기에 상을 주잖아요. 근데 상을 줄 때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흰돌을 상으로 줬답니다. 흰돌을. 상패처럼. 그 상급. 그러니까 이 흰돌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무엇이 새겨진 흰돌이라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이 새 이름은 이단들은요, 이걸 이용해서 이 새 이름을 교주의 이름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봐라. 성경이 봐라. 새 이름을 준다 그랬다. 예수님 말고 새 이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이름 들먹이면서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거 100% 다 뭐죠? 이단입니다. 이 새 이름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 되고,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죠?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성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아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그 새 인격을 받고 그 새 신분을 받고 그 새 세계를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요로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거짓된 것들을 향하여 싸우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